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소원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다들 저마다 마음속에 소원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 보기에는 행복하고 또 잘 나가는 직장처럼 보이는 그런 직장도 때려치우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선배 중에 정말 가난해서 매번 이렇게 그 후배들에게 빌부터 사는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자취방에도 매번 놀러 와서 이렇게 막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찬장을 열어서 라면을 몰래 끓여 먹고 가고 막 그랬던 선배였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 언젠가는 미국으로 떠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늘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미국이 아니라 제발 내 자취방에서 그냥 떠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 선배는 늘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꼭 미국으로 가겠다, 언젠간 미국으로 가고 말 거야, 그런 이야기를 늘상 자주 했던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기회를 잡았더라고요. 드디어 그 선배가 직장에 잘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이 선배는요, LA와 헐리우드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떠들썩이고 있지만 그 소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인스타를 보니까요, 미국에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했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2층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가 헐리우드라고 이렇게 막 영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까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소원을 꼭 이루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많은 부를 축적해도, 그리고 많은 학식을 가져도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가슴 한구석에 한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1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그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함께 합심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즘 제가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저에게 유일한 낙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저희 집의 둘째 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저희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뭐 늘 제 마음의 영순이니까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집의 딸이 이제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를 딱 보는 순간부터 살인 미소를 짓습니다. 완전 빵긋빵긋 웃습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저를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웃어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보고 천사가 있으면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 심장이 다 녹아버릴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 둘째 딸이 자기 오빠를 보고는 절대 그런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아빠인 저를 볼 때만 그런 미소를 짓는 거예요. 제가 이 딸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확실히 저를 보면 그렇게 웃습니다. 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정말 웃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저만 보면 그저 좋아서 기뻐서 막 웃습니다. 저만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월급을 받고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기뻐할 일이 없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에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는 한 주에 한 편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한 편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많은 시간과 또 노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2월 달만큼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 준비를 많이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 전혀 새발에 피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 2월 한 달간은 그 어느 때보다 말씀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새벽 설교부터 수요 설교, 그리고 중고등부, 초등부, 수련회 설교까지, 그리고 그 주에 또 주일에 중고등부 또 초등부 설교까지, 저한테 얼마나 많은 말씀 준비의 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 안에 기쁨이 없고 무감각하고 그냥 그저 일처럼 제 안에 느끼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먼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분자이니까 예배 안 드리면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의무감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저 예배를 해치우듯이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없고 무감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무감각하게 기쁨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쁨으로 삼아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택배 서비스를 한 회사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한진택배라고 불리는 이 파발마라고 하는 택배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1992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택배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처음 그 92년도에 택배 서비스를 실시했을 때 그 한 해에만 88만 건이 택배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2020년 한 해만 33억 건이 택배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시장 규모가 보면 7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는데 이 양은 어떤 정도냐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인당 연간 택배를 65개를 받은 그런 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택배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택배가 거래량이 많아지고 시장의 규모가 커진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꼭 우리가 시장을 가야만 물건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클릭 한 번이면 택배사에서 알아서 배송을 해줍니다. 배송할 뿐만 아니라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배상까지 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택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물건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올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분 좋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님은 언제 오실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택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택배의 물건을 맡기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좀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 몰라 하는 그런 믿음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다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또 같은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계획하신 대로 인생이 잘 풀려나가시던가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다시피 인생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는 이 단어는 옮긴다라는 단어와 옮긴다는 말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옮긴다라고 말로도 같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옮기는 것입니까?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이렇게 잘 못 가서 참 아쉬운데, 사우나 이렇게 카운터에 가면 늘 적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맡기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인생의 결정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결정권을 옮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은 무엇이든지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먹고 쓰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돈이 자신의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또 돈이 자신의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절대 돈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또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힘들 때 서로 부부가 의지하고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또 친구가 의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집에서 격리하면서 가족이 참 많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감기 증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리고 막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막 열이 40도로 올라가고 막 온몸이 막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막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자는 동안에 아내가 이때다 싶어서 때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온몸이 막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저희 가족들이 참 많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요,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요, 사람도 역시 그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쓴 것은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만큼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곰이나 사자들이 나타나도 담대히 물리치고 골리앗 앞에 싸우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서 승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이 왕이 되어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질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 결과 장정 7만 명이 죽어나가는 큰 벌을 받고 회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가졌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그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갈 길을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한 선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를 투수로 꼽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기의 선발 투수가 누구인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경기에 승리하면 그 투수를 승리 투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투수보다 더 중요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야구 경기에서 유일하게 경기장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포수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포수는 그냥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투수가 아니라 포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포수는 전체 경기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포수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 투수가 던질 공을 포수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투수는 그 포수의 사인을 보고 투수가 그 공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투수가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결국은 포수의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공을 던지면 절대로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을 던져도 우리 인생에 사인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인생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인을 의지하고 던지는 인생입니다. 내 의지를 앞세우지 않고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이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